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인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지으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몸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몸도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신 모습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몸을 내 몸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몸이니까 내가 내 손 잘라버릴래, 그렇게 해서 자해를 하거나 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성을 함부로 마음대로 바꾸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그를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지으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도 학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주변의 친구들이 그 반대하는 그 친구를 오히려 나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 세상 문화가, 이 시대가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고 그것이 개방적이고 그것이 앞선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그대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룹들이 별로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 모여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오늘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그렇게 이런 목소리가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함께 보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을 때 좀 힘드셨죠? 낯선 이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이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대충 읽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세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열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지성인이고 또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냉정하고 목표지향적이고 사역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 바나바, 그 다음에 마가라고 하는 젊은 청년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고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만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그 마가가 그냥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이제 안디옥에 왔다가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자잖아요. 계속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심각하게 서로 분쟁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가 지난번에는 온전히 충성하지 못했지만 그를 잘 훈련시키면 하나님께 잘 쓰임받지 않겠느냐, 그를 세워주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말합니다. 안 됩니다. 그가 지난번에 우리와 함께 가다가 돌아감으로써 우리에게 끼친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는 절대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못 데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것을 요구하고 또 마가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바울이 열정은 많지만 자비가 없고 무섭고 차가운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심하게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편지 썼다면 로마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 썼을 것 같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문안하라, 너희는 서로 문안하며 서로 화평케 지내라,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이름을 이렇게 쭉 적는 게 아니라 이름 앞에 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고 있죠. 교회 일꾼이라고도 하고 또 나의 동역자라고도 하고 나와 함께 갇힌 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고한 것, 특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식하면서 그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한 헌신과 수고를 일일이 설명함으로써 성도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코 일 중심으로만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굽니까? 사람이죠.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한번 일보다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일 좀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죠? 좀 뭐 삐뚤게 되면 어떻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간이 싱거울 때도 있고 좀 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간이 좀 싱거우면 어떻고 짜면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의 정성을 생각해서 맛이 좀 없거나 간이 잘 안 맞아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게 먹어야 합니다. 네. 그게 사람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에서 밥이 좀 맛이 있거나 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고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감사하게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교회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 일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을 내 방식대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에게 잘못한다고 해서 서로 무례하게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베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자매라고 얘기하고 보니까 여자입니다. 근데 지금 그가 그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어요.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 교회에 소개하느냐?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로마를 방문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베베입니다. 그는 원래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거든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뭐 한두 시간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달을 가야 왕복할 수 있는 거리지요. 게다가 이 당시에 편지라고 하는 게 뭐 성경책 하나 들듯이 이렇게 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루마리,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의 편지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피가 있고 또 무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들고 먼 거리를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죠. 편지를 전달하는 데는 인편이 가야 되니까, 사람이 가야 되니까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아주 신뢰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일을 여성에게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갱그레아 교회 자매인 베베에게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여성이 차별받던 시대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들도 아주 더 적은 인원이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로마서에 보면 16장에 3분의 1이 여성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적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아주 많은 인원입니다. 더더구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여성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바울은 여성들에게도 중요한 역할들을 맡겼습니다. 원래 사람의 이름을 쓸 때 보통은 남자 이름을 먼저 쓰고 여자 이름을 뒤에 씁니다. 우리도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혹시 부부 이름을 쓸 때 남자 이름 먼저 씁니까? 여자 이름 먼저 씁니까? 남자 이름 먼저 쓰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근데 뭐 이때는 어떻겠어요, 그죠? 남녀 차별이 있던 시대니까. 저도 이름을 쓸 때 뭐 이렇게 조의금이나 축의금 할 때 저도 제 이름을 안 쓰고 부부 이름을 씁니다. 부부 이름을 쓰는데 그 저와 관련된 있는 사람이면 제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내와 관련된 사람이면 아내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제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하여튼 잘 모르는데 해야 돼. 그러면 그냥 제 이름 먼저 쓰고 아내 이름을 먼저 씁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거죠. 남편 이름을 먼저 쓰고 아내 이름을 써요. 그런데 바울이 쓴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 남자일까요?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그런데 브리스가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만나는 과정에는 누구를 먼저 썼느냐? 아굴라를 먼저 썼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고린도에서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울이 브리스가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아마 브리스가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서 영향력과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더 큰 역할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래서 브리스가의 이름을 아굴라보다 먼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편으로는 이 남자 여자 이런 거에 대한 구분, 차별 이런 의식 자체가 없는 거죠. 이 당시에 교회는 신분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인종이나 나라와 이런 계급을 뛰어넘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빈부의 차이를 뛰어넘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을 뛰어넘는 곳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지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 드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외국어를 못해요. 그래서 외국어로 설교를 할 수 없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이 언어의 장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외국인들이랑 만나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어플 딱 켜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랑도 서로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태국인이랑 해가지고 나는 한국말로 말하면 여기 태국어로 번역돼가지고 소리가 나갑니다. 저는 아마 앞으로는 좀 더 발달하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더라도 핸드폰 어플 딱 켜놓고 이어폰 꽂으면 제가 하는 한국말이 영어로 듣고 싶은 사람은 영어로 듣고 또 태국어로 듣고 싶은 사람은 태국어로 듣고 자기 나라 말로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머지않아 몇 년 지나지 않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AI 이런 여러 가지 컴퓨터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언어의 구애됨 없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마 그런 시절이 곧 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 바란 지역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외국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역사,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와 교제하고 대화 나누면 한편으로는 교회 안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주도권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은 원래 그 마음 안에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 교회인데 우리가 주인인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함께 외국인들과 예배 드리다 보면 공간을 아예 떼어서 그들에게 내어주어야 할 수도 있고 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이 교회 리더로서 서도록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근본 정신, 남자와 여자, 아이와 어른,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 차별이 없는 열려진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사역을 하고 믿음에 따라서 또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세워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 당시에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여자 성도들을 리더로 세워서 또 중요한 일들을 맡겨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이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기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기서 그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는 베베를 말합니다. 베베가 몇 달 걸려가지고 먼 거리에서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를 마땅히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여기고 그를 환영해주고 영접하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관도 없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또 먹을 것들도 주고 여러 가지 낯선 도시에 왔어요. 로마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를 한 가족으로 여기고 나를 대하듯이 그를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이 교회에서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베베는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다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를 영접해주고 받아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저기 뭐 또 다른 이집트나 이런 데 교회 가도 그를 영접해주고 받아주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도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고 영접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잘 영접하고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래요. 태국에 선교하는 사람은 태국인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선교하는 사람은 이집트인이 아닙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서러운 일, 힘든 일 많이 겪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열흘 동안 있었는데요. 열흘 동안 있으면서 경찰한테 끌려간 건 아니고 경찰이 와가지고 손 내밀고 돈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를 2번이나 겪었어요. 그냥 트집 잡아요. 외국인이니까. 우리 이집트에 계신 선교사님 이야기도 들었는데 거기에서 사기당하고 또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보니까 호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사는 건 호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그 현지인이 아니에요. 거기서 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 서러움을 겪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오갈 데가 없대요. 한국에 왔는데 10년 만에 뭐 이렇게 아니면 중간중간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왔는데 오니까 다 달라진 거예요. 한국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요 이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편안하게 내 교회, 내 공동체라고 여기고 함께 예배드릴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도 외롭죠. 한국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이방인 같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우리 교회가 한 가족으로 그냥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정말 반갑고 편안하고 그런 서로 관계를 맺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는 한국에 오시면 또 우리 교회를 꼭 방문해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오시면 또 설교도 부탁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설교하시고 그러면 강사비도 좀 드려야 되잖아요. 교회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이 설교를 부탁하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교회에 부담이 될까 봐. 그래서 잘 못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 제가 설교를 좀 중간중간 너무 자주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오실 땐 우리가 자주 모셔서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에게도 한국에 가면 내가 만나볼 성도들이 있다, 나와 함께 얘기하고 또 함께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그런 성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좀 초청해서 말씀 전하도록 해도 괜찮겠죠? 네. 네. 오늘 이제 바울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소개하면서 그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 나의 동력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많이 수고한 사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처음 익은 열매, 나와 함께 갇힌 자, 주 안에서 수고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도들의 섬김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섬김과 수고를 그래서 짧은 말이지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짧은 말로 성도들의 수고와 섬김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다 알아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그 수고를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수고를 인정해 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잖아요. 생활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요거 얻어먹어도 돼요. 저는 요거 얻어먹어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사례비 받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다 수고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다 봉사하는데 왜 성도들끼리 막 이렇게 서로를 봉사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그러십니까? 오히려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좀 잘못하고 부족한 게 있어도 그렇게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교회 섬기는 또 다른 여러 성도님들이 부족한 게 있어도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일마다 찬양을 준비하고 인도해 주시는 찬양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개 다락으로 나누어서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 여전도회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교회 식구들 식사 준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각 다락을 돌보면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신경 쓰고 위에서 기도하면서도 주방 일에도 가장 앞장서서 일하시는, 교회 여러 가지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일하시는 순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장님들이 보니까 욕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보니까. 순장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침 1부에 예배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어린이부 청소년부를 섬겨주시는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부 예배를 드리면 4명, 5명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인도하는 팀도 없고 마이크도 없이 작은 공간에 둘러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기왕이면 좀 더 여유롭게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잘 짜여진 예배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서를 섬기기 위해 일찍부터 오시고 다른 성도님들과 1년 내내 한 번도 교제할 수 없고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들을 또 가르쳐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으로 남녀 전도회 임원으로 섬겨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자신의 살림을 쪼개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시는 그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여러 모양으로 참여하고 함께 해주시면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의 수고를 잘 기억해주고 또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하나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일한다, 나와 같이 일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없었다면 결코 많은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결과는 다른 주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 주민이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까지 흘러왔어요. 그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만납니다. 둘 다 천막을 깁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자기를 전부를 내어놓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어요. 지금 로마잖아요.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있다가 다시 에베소 갔다가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니까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가서 그 에베소에서도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합니다. 그렇게 해서 있다가 다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로마에서도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거기에서 교회가 모였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성도들이 교회죠. 우리가 흔히 동호회 그러지 않습니까? 탁구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동호회마다 또 이름이 있더라고요. 축구 같은 거 보면 그런 축구 동호회들마다 뭐뭐 FC 해가지고 이렇게 동호회 이름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 동호회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 동호회 회원들이 어디에 모이느냐? 교회가 어디에 모이느냐? 집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교회 예배당 건물이 따로 있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때 그냥 개인 집을 오픈해서 거기에서 함께 모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항상 같이 있었느냐? 바울이 같이 있었어요.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같이 있는데 바울이 있으면 바울을 만나러 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바울이 전도하고 훈련시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칠 때마다 그 집에서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었겠죠. 사생활이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정한 날에는 성도들이 다 그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냥 뭐 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만나러 이렇게 오면 뭐라도 이렇게 먹을 거라도 하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먹을 거 있으면 또 밥 안 먹은 사람, 배고픈 사람 있으면 밥도 차려줘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그런 걸 다 한 거예요. 자기 집을 오픈할 뿐 아니라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자기 먹을 것들 다 준 거죠. 뭐 살림이 어쩌면 거들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섬겼고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섬겼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였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냥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평신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이렇게 섬긴 거죠. 바울의 사역이, 교회가 세워진 것들이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었겠죠. 교회는 바울의 헌신으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런 평신도들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으로,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오면서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기 마을로 가서 자기가 자기 집이나
아니면 자기 밭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서 교회로 오픈한 것이지요. 한국 교회는 초기에 다 그렇게 부흥되고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시골 교회들은 그 역사들, 그 이야기들 들어보면은요, 다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시골 교회도 그렇습니다. 10리, 20리 되는 옆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그 10리, 20리 되는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 주일이면 걸어서 한두 시간, 2시간, 3시간씩 걸어서 가서 예배 드리다가 너무 멀다. 우리 교회도,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 밭을 개간해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지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한국 교회인 거예요.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요즘은 교회를 개척할 때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죠.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없잖아요. 소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워지는 교회를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사역도 모든 것을 자신이 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한 것보다도 주변에 동력자들이 한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동력자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겠지요. 그래서 그가 16장에서 그 동력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나의 동력자, 나와 함께 수고한 자, 나와 함께 갇힌 자, 이렇게 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이름이 너무나 존귀한 이름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앞에서는 별과 같이 존귀한 그런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냐, 장로냐, 집사냐, 성도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도 없고 사람들이 그 수고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그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 높임과 인정을 받지 못했던 성도들이야말로 더 많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동력할 때 가능한 것이지요. 바울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나의 동력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함께 동력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가 모두가 나의 동력자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월화수목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아침에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세미나는 참 보기 힘든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밤 10시까지 마치고 오면 11시 되고 또 자고 새벽 예배 가고 또 아침에 세미나 가고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세미나 가가지고 이제 그 부부 모임, 부부 다락이죠. 우리로 하면 목장이라고 하는데 부부 목장, 그 다음에 낮 시간에 하는 여자 목장, 밤 시간에 부부 목장, 낮 시간에 여자 목장 탐방도 했는데요. 목장 모임을 3시간, 4시간씩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치열하게 나누고 얘기하더라고 보니까요. 자기 있는 깊은 얘기들을 꺼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여자 목장에 가가지고 그 얘기 나누면서 잠깐 소개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목자님이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올해 처음 목자가 된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도 자기 교회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83세래요. 83세인데 그 교회는 시니어 목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노인 목장이 있는 거죠. 그 노인 목장에 목자로 섬기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로 따지면 순장으로 섬기는 것이죠. 83세 그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목자로 섬기고 있는데 그분의 소원이 죽을 때까지 목자로 섬기다가 죽고 싶다는 게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83세 연세 드신 분이 죽을 때까지 목자로 섬기다가 죽고 싶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평생 목사로 이렇게 섬기다가 죽고 싶다,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 이런 마음 없거든요. 은퇴할 때 되면 은퇴하고 기회 되면 조금 더 일찍 은퇴하고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이 사명에는 은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퇴가 없잖아요. 은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명에서 다른 사명으로 옮겨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역에서 다른 사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내가 뭘 해? 나는 은퇴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퇴해서 난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니라 역할이 달라진 거죠. 역할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평생 그렇게 목자로 섬기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연말이 되면은 목회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목사님, 저 이제 다른 교회로 떠나겠습니다, 이러는 성도님들이 있을까 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분들이 생기거든요, 교회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요. 또 10월 11월 되면 올해는 이제 순장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생기고, 올해는 어떤 사역 그만하겠습니다, 사역 내려놓고 좀 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이런저런 거 조정해야 되고, 다락 조정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섬기던 분들이 내려놓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야, 내년에는 어떻게 이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사역하실 분들을 세우고, 또 교회 새롭게 오신 분들도 사역의 자리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11월에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계절이다. 네. 그런데 우리들 교회 갔더니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봉사자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거기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73세 되신 분이랑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이렇게 저는 한 60대인 줄 알았더니 너무 정정하고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큐티하는 교회라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보니까 73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73세인데도 와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있구나. 왜 부흥한다? 성도들이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오랫동안 더 즐겁게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난 이제 안 해, 그리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 있는 동안, 힘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겨야지, 성도들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명 한 명의 작은 섬김과 수고와 열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밤이 곧 옵니다. 어쩌면 언제 올지, 곧 올지 모릅니다. 일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쇠약해질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교회를 위해 써야 하지,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그 힘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쓰지 않고 잘 보관만 해도 어차피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쓰라고요? 올바르게 바르게 쓰라고요. 좋은 일에 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없어질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게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그가 가진 재물, 그가 가진 모든 능력, 권세, 모든 것이 헛됩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라질 것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 가지고, 없어질 것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겁니다. 로마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고요, 한국 교회도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 가운데 그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30장